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I'm gonna preach in Korean, and you can see the English translation on your screen, left and right. And after I finish my preaching, 수 전도사님 will summarize my sermon in English.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고 자막으로는 영어 번역이 나갈 것이고요. 제 설교 후에 수 전도사님이 간략하게 설교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 특별한 주일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새로운 도시와 새로운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3명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은 교회를 잠시 떠나는 것은 섭섭하지만 또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배는 단지 졸업생들만을 위한 예배는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떠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사역을 맡아서 시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는 저한테 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년 동안 타주로 이주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김진영 권사님도 계십니다. 누군가는 대학으로 가고 누군가는 직장으로 가고 누군가는 새로운 지역으로 갑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요. 우리 모두 인생의 순간순간에 떠남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는 것인가? 왜 나는 익숙한 곳을 떠나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편안한 자리에서 움직이시는 것인가? 사실 인간은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것이 좋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안주하게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셨고 보내셨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좀 당황스러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안전하니 여기 머물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믿음 지켰으니 숨어서 살아라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살으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안전한 곳에만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갈까 무서웠습니다. 세상이 무서웠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숨어 있었던 것이.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 안전한 방 안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어요.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주하게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숨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목적을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없는 삶, 편안한 삶, 안락한 삶, 위험 없는 삶, 이런 안전을 목표로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보내셨어요. 떠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떠나라고 하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며 조용히 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셨고, 에스더를 왕궁으로 보내셨고,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보내심을 받은 분이심을 오늘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내심 받은 것처럼 너희도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챕터, 새로운 장을 열어가십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대학으로 갑니다. 그러나 보내심은 졸업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새로운 사역을 맡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도 보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변화가 있을 때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질문을 바꿔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보내고 계신가? 하나님은 그곳으로 나를 왜 보내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김지영 권사님께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지만 타주로 가시는 것을 참 우리는 아쉬워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도 아쉽습니다. 함께 식사하지 못하는 것도 아쉽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움직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역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이, 새로운 공동체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곳에도 예배자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곳에도 복음의 향기가 필요합니다. 아쉽고 슬픈 마음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며 보냅니다. 눈물로 보내지만 믿음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보내심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에 먼저 가 계신다는 것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보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새로운 곳에 가면,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게 되면은 혼자다, 낯설다, 두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가 그 환경을 경험하기 전에 그곳에 먼저 가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갈 때도 하나님은 먼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먼저 가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먼저 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에 계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이미 왕궁에 계셨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캠퍼스에도 하나님은 이미 가 계십니다. 그 캠퍼스 안에도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고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단지 학생이 아닙니다. 캠퍼스로 보내심 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캠퍼스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십니다. 사업장에도 계십니다. 병원에도 계십니다. 학교에도 계십니다. 새로운 도시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omnipresence,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내심은 낯설 수 있지만 그 보내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내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보내시는 분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내시는 분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내시는 분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보내심 받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내심 받은 삶은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 쉽지 않습니다. 캠퍼스도 쉽지 않습니다. 직장도 쉽지 않습니다. 가정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도 지키기가 힘듭니다. 성령은 단순한 우리의 감정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젊은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은 완전히 문화가 다른 그런 나라였습니다. 언어가 달랐습니다.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종교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놓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캠퍼스는요, 어쩌면 작은 바벨론일지도 모릅니다. 세상도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드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학생은 캠퍼스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교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간호사는 병원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가는 사업장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은퇴자는 공동체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정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목적은 증인의 삶입니다. 보내심 받은 삶입니다. 사명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졸업생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파송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마친 후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직장으로 보내십니다. 학교로 보내십니다. 사업장으로 보내십니다. 이웃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로 이수하는 분도 계십니다. 단순히 떠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명자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단순히 대학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새로운 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직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하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에 머물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전사님 나오셔서 영어로 서머라이즈 해드리겠습니다. It is my honor to address the graduates as I summarize Pastor Mark's message this morning. In John chapter 20, verse 21, it says,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Graduates, today's not just about finishing high school. It's about stepping into a new season in life. Some of you guys are excited, some of you guys are nervous. Perhaps some of you guys are wondering, am I going to make it? Will I fail? What if I'm a loner? What if I lose my faith? What does God want from me in this life? Pastor Mark reminded us of something very powerful this morning. You are not just leaving to go somewhere, but you are being sent by God. That changes everything. You are not randomly going to a college campus, nor are you randomly entering into adulthood, and you are not randomly stepping into a new season. God is sending you with a purpose. There are 3 points to today's message. Point number 1, God does not call us to stay comfortable. Oh, that's kind of hard to take in, isn't it? The disciples were hiding in fear after Jesus died. The doors were locked. They were afraid of the future, afraid of people, afraid of what might happen to them. But after Jesus rose again, he appeared to them and said, "Peace be with you. As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Jesus did not tell them, stay hidden, stay comfortable, or play it safe. He sent them. Because following Jesus has never been about comfort. It has always been about calling. Throughout the Bible, God constantly moved people. Abram had to leave his home. Moses was left in the wilderness. Esther was placed in a palace. Daniel was taken to Babylon. Paul was sent to Rome. Even Jesus himself was sent by the Father. And now Jesus is saying, as I was sent, now I send you. Graduates, your college campus is not just a school. It's your mission field. Your dorm room can become a place of prayer. Your friendships
can become opportunities to show Christ. Your kindness, integrity, and faith can point people to Jesus. Sometimes we think, why is God changing my life? But once again, Pastor Mark this morning challenged us to ask a different question. Not, why is this happening to me? But God, where are you sending me? Point number 2, where you are going, God is already there. One of the most encouraging parts of the sermon today, I thought, was God never sends us anywhere alone. He's already there. Before Israelites entered the wilderness, God was there. Before Joshua entered the promised land, he was already there. Before Daniel entered Babylon, God was there. And before Paul entered prison, God was there. Graduates, before you step into the campus that you are looking forward to going this fall, know that God, your God, is there already. Before your first class, God is already there. Before those lonely nights come about, your final exams, first midterm, they're nerve-wracking. Before those struggles come to you, God is there already. That means you do not have to be in control by fear. At times you may feel unprepared, sometimes uncertain, sometimes overwhelmed. But see, God is not surprised by your future. Pastor Mark reminded us, you are not just students, you are missionaries sent onto the campus. That is your identity. That is my identity. Point number 3, the Holy Spirit gives us strength to live as sent people. Jesus told his disciples to receive the Holy Spirit before going out into the world. Why? Because we cannot live the Christian life without his strength. College will challenge your faith. I guarantee it. Been there, done that. There will be pressure, distractions, temptations, loneliness, confusion, and people will question your beliefs. The world can feel like Babylon, just like it did for Daniel. But Daniel stayed faithful because he knew God was holding on to him. The same Holy Spirit, same God who held them together is going to be holding you. The Holy Spirit will strengthen you, guide you, convict you, comfort you, and help you. You know, Pastor Mark also mentioned the goal of the Holy Spirit is not just emotional experiences, but goal is to help us live as witnesses of Christ. That means, students, you're going to become missionaries. As much as you think, wow, I'm not a missionary, right? As we all have jobs, occupations as adults, your job as a student is to become a light in your area. Graduates, today we celebrate your accomplishments. But even more than that, we pray over your calling. You are not walking into the future by accident. God is sending you. When you walk onto your campus this fall, walk in there with confidence and with purpose. When you face challenges, which you will, remember, God's already there taking care of business on your behalf. And when you wonder if your life matters, remember this. God can use one faithful student to impact an entire campus. So today, don't just say, I'm going to college. Instead, say, I am being sent by my Father. And this is our prayer for you as a congregation, that your prayer is this: Lord, wherever you send me, I will go. Use my life for your glory. We send you off with love, much support, and continued prayers. Thank you.